예,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을 읽어보십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 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마무리 지어져 가는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즉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생각에는 꽤나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재빨리 그리고 진리로 대답하셔서 그 율법학자는 매우 즐거워하였고 또 그 율법학자 또한 예수님께 지혜로운 대답으로 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신 것이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우리가 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신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의 여정 중에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교묘하게 말에 덫을 놓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반증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이나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아주 신실하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의논하기도 하였는데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의 얘기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읽은 마가복음 22장 28절로 34절에는 어느 율법사 얘기가 나오지요.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2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이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고 으뜸 되는 계명 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그리고 진리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은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면 되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뭐 제3세계나 오지에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개발 지역에 와가지고 그냥 풍토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과 또한 미개한 사람들의 위협도 받고, 그야말로 목숨 바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탄 얘기를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가 해결이 돼야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러니까 여행 중에 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돕지요. 도움을 베푼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원의 손길을 뻗칩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이웃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객이에요. 사마리아인 얘기는 또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2장 2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서기관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정확하게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을 인지할 만큼 율법을 알고 정직했어요. 그 서기관의 정직함으로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평가가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었습니다. 과연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 하신 것은 안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의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은 적어도 율법에 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다른 서기관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율법사들보다 많이 다른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율법에 관한 바른 정보 내지는 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기관이 율법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책을 잡으려 했던 다른 유대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믿음과 구약 성서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 서기관은 참빛을 보기 시작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좋은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나머지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자기 딸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고 가시는 수고를 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러한 커다란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병고침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추었을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서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을 들은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 첫 번째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잖아요. 그 중에 포함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지혜에 감복하고 그것을 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었을까요? 성서는 더 이상 그 서기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우리는 그 이후의 일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에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유황불못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밖은 어둡고 슬피 울어야 하고 일을 갈아야 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는 말씀은 거의 왔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밖에 있어요.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문 앞에 1m 앞에 있든지 100km 멀리 있든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문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가까이 왔느냐 상관없이 잃어버림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인이나 흉악범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잃어버림을 당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지만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지만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성경하고 다르게 믿어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1m 전에 있던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100km 떨어져 있던지 밖은 밖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 아주 동떨어진 사람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낫겠지. 왜? 천국문에 들어올 때 한 발자국, 몇 발자국만 들어오면 들어오니까 저 멀리서 땀을 뻘뻘 흘리고 걸어오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서 바로 들어오면 더 쉽겠지요. 그런데 천국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천국의 문 밖은 내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에요.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천국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 멀리 까마득하게 멀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몸소 친히 천국 문 안으로 들어오고 천국 문 밖에 머무는 그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중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명을 뽑는다. 신입생을. 그러면은 1등부터 시작해서 500등으로 컸대요.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1등부터 500명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1등은 들어가고 500명은 못 들어가고가 아니라, 그렇지만 501명은 못 들어가는 거지. 이 컷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컷라인.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컷라인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컴플레인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양반은 맨날 세례 받으래. 다른 얘기 없나? 다른 얘기 들어서 뭐합니까? 이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다른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복음 선포, 복음을 선포하면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천국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 선포의 목적이지. 그 다음에 학교 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정식으로 학생이 됐을 때, 합격을 했을 때 수업이 진행되는 거지. 501등으로 아깝게 탈락된 사람이나 그냥 900등이나 1000등 해서 합격 못한 사람이나 합격 못한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에 다른 구원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복음에 순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순수신앙 회복운동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에 있지는 않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문 앞에 서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신실하고 정직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종용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밖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외칩니다.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나라로 들이실 것이고 그곳에서 죄사함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신실하고 성서를 많이 연구한 능력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멀리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 아주 가까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발을 들여딛지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는 이미 1세기에 성령 강림 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교단의 헌법 혹은 교리들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라요. 오늘날의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게헨나의 유황불못의 영원한 형벌 등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든지 죄를 회개해야 된다든지 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그런 주제의 설교를 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서의 진리가 사람들의 취향대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 설교자들은 대중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보다는 대중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설교자들도 주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타락시킨 옛뱀, 거짓말장이들의 아비인 사탄은 여러 세대를 걸쳐오면서 줄곧 해왔듯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험한 지옥의 고통스러운 잔인한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느냐 생각해봐라. 그냥 자라라고 겁주는 거지. 달콤하고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는데 부디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신, 공평하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환영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돌아오는 아들을 얼싸안고 아들로 복귀시켜 주시겠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신실한 마음들 속에 떨어져 부디 열매 맺는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천국의 문 밖에서 천국의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복음의 순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